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늘 사랑의 바람개비. 늘 사랑의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 아주 크고 놀라운 사역을 맡아야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을 해낸 것이 아니면 나는 아직 쓰임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면 그때 내가 열심을 내겠노라 생각하며 일상을 적당히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목동이던 시절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걸까요?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고 해서 물고기를 낚던 시절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동 일을 소홀히 하고 고기 잡는 일을 소홀히 하는 다윗과 베드로를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은 왠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미 없어 보이는, 특별히 대단해 보일 것 없는 일조차도 성실히 해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 모두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에 만족하며 주어진 모습대로 기쁘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은 빛이 납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그 삶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헛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면 이라는 말로 미루지 말고, 신앙이 더 자라나고 나면 이라는 말로 조건을 두지 말고 그냥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삶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도 나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강명식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라는 찬양으로 방송을 열어볼 텐데요. 가사의 내용을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듣고 올게요.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길 위에 서 있네. 난 그 길 위에 서 있네.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지만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고 이 순간이 모여 내 삶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은 알 수 있겠네.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에도 양을 돌보던 목동 다윗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전 물고기를 낳던 어부 베드로처럼
내게 보이신 그 길을 걸으며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돌보며 나는 달려가리 주님을 따라가리 한 걸음씩 기쁘게 순종하리 내게 허락된 삶을 만족하며 내게 주어진 모습대로 살아가며 나는 노래하리 주님의 얼굴 뵐 때까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에도 양을 돌보던 목동 다윗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전 물고기를 낳던 어부 베드로처럼 내게 보이신 그 길을 걸으며 내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돌보며 나는 달려가리 주님을 따라가리 한 걸음씩 기쁘게 순종하리 내게 허락된 삶을 만족하며 내게 주어진 모습대로 살아가며 나는 노래하리 주님의 얼굴 뵐 때까지 내가 서 있는 기쁘게
김영식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와 유아유치부 아이들의 달달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지난주 성경인물 퀴즈의 정답은 도마였죠? 과연 이번 주 성경인물 퀴즈의 정답은 무엇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퀴즈의 첫 번째 힌트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 성경인물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 짐작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오늘도 우리 늘사랑 식구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사연이 늘사랑의 바람개비에 도착했는지 빨리 들어보고 싶으시죠? 숨기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지 같이 경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늘사랑의 바람개비에 보내는 숨기고 싶은 사람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깔끔하고 다정다감하지만 때로는 샤우팅 넘치는 아내와 달팽이처럼 느릿느릿한 딸, 그리고 고집이 센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꺼내는 이야기는 3년 전쯤의 일로 기억되는데요. 그해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터라 좀 걱정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늘 그랬듯이 괜찮겠지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감기 기운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독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며 지내다가 이틀이 흘렀는데 이상하게도 근육통과 발열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땐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자 아들이 축 늘어지면서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어서도 나아지지가 않자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인근의 큰 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갔습니다. 역시나 독감이었습니다. 4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대기하고 진료를 받느라 녹초가 된 상태로 아들을 태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공간을 분리시켜서 아내와 아들이 최대한 방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식사나 물 같은 것들을 대신 챙겨주었습니다. 혼자서 집안일과 식사까지 모두 챙기려니 힘이 들더군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이 되니 딸아이마저 아빠, 저 열나요. 그러는 겁니다. 헐 하면서 음식들을 챙겨둔 채 딸아이를 데리고 또다시 찾은 응급실. 4시간 가까이 동일한 패턴으로 대기하다가 독감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더욱 힘들더군요. 아마 저 역시 제 몸 안에서 바이러스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 3명의 바이러스를 모두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월요일이 되어서 아침을 챙겨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으슬으슬 몸이 좋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에 가서 독감인 것 같으니 검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콧구멍에 긴 면봉을 쑥 넣고 검사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독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감기약만 처방받고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에는 급하게 퇴근해서 환자인 가족들을 위해 저녁을 차려주고
저도 약을 챙겨 먹은 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신기하게도 감기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감사해하며 가족들의 아침을 챙겨주고 출근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내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집안일을 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만큼 아파 본 적이 없다고 회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지나고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독감에 걸리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독감에 걸려 누워있을 때 혼자서 가족들을 챙기느라 힘든 와중에도 저까지 아프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버티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는 것.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을 겪어봤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아내가 독감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확진자와 식당에서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지 뭡니까? 설마 하면서도 코로나19의 무서움을 익히 들어왔기에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자가격리는 너무나 큰 염려와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이 딸린 안방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잠깐이라도 방문을 열고 한마디라도 하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며 문을 닫으라고 눈치를 주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본인을 잠재적 바이러스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행동해야 하기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남편이자 아빠로서 가족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부대원들 그리고 늘사랑의 지체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작년부터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냐고 잠깐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곧 사라지더라고요. 내 아내는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거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도 아내에게는 맛있게 차려진 사식을 넣어드리고 달팽이 같은 딸과 고집이 센 아들과는 함께 즐겁게 저녁을 먹으며 이 얘기 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고 있을 때쯤이면 저희 아내의 마지막 PCR 검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겠죠? 음성이 아니라면 감사를 고백하기 힘들 것 같지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인간을 광야에 처하게 하신 주님의 시험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곡은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숨기고 싶은 사람님의 사연과 연평안이 부른 요게벳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일상 중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참 귀한 사연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아프면 걱정이 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죠. 소중한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어야 해서 안타깝고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다 보면 예민해지기도 십상인데요. 예민해진 마음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쉽게 자라나서 우리는 마음을 특히 더 신경 써서 돌봐주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는 다짐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런 때일수록 감사의 눈을 뜨고 삶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감사가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가 힘이 됩니다.
혹 어려움 중에 있다면 감사한 것들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 보세요. 매일 하루를 끝내면서 감사한 일을 3가지씩만 적어보아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갈수록 감사한 것이 많이 보여서 3가지로는 부족한 날이 금방 온답니다. 오늘의 사연처럼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늘사랑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2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퀴즈의 2번째 힌트를 공개할게요. 지체 없이 공개할 테니 잘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었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 성경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들어볼게요. 강미희 집사님이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가장 뛰어난 선생에게서 학문을 배울 정도로 부유한 가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율법에 있어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죠. 큰 권세를 얻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삶에서 자랑하며 중요한 것이라 여겨왔던 모든 것이 사실상 쓸모없는 것들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긴 시간 세상적인 우월함을 누리던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모두 내버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 그로 인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들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도 마지막 날에 찾아올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 가족들도 오늘 말씀 속에 바울처럼 변화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듣고 올게요.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소중한 너를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절 16절 말씀하면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없이 살 수 없네와 김시원 어린이의 달달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양을 함께 들은 이 시간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를 만나볼 시간이네요. 오늘 유영란의 찬양을 불다에는 은혜의 찬양이라는 곡의 오카리나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곡이에요. 유영란 집사님이 연주하신 은혜 찬양 보내드릴게요.
이영란 집사님이 오카리나로 연주하신 은혜 찬양 틀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퀴즈의 마지막 힌트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 세 번째 힌트를 공개하고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듣도록 할게요. 세 번째 힌트입니다. 중요한 힌트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사람은 성경 중 야고보서의 저자이며 약탈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답을 적어주세요.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히신 한 분과 전체 정답자 중 추첨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퀴즈 참여는 지금 들을 마지막 곡이 끝남과 동시에 마감하도록 할게요. 헤리티지의 I Decide. Listen. And I will pray you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And I will praise you my Lord 쓰러진 내 삶을 힘겨운 내 맘을 이길 힘을 나눠던 내 믿을 수 없는 기쁨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예전엔 할 수 없었던 기쁨의 이 노래를 I will praise 행복한 이 설레임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I decide follow you Jesus Yes I follow you Jesus I will pray Baby I can make you smile 오늘도 많은 분들이 퀴즈에 참여해 주셨어요. 이대로라면 다들 성경인물 척척 박사들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의 성경인물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졌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과 한 집에 살기까지 했었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상품을 수령하실 정답자 분들이 누구인지는 이후에 교회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할게요. 밴드에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어질 새로운 성경인물 퀴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며칠간 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산 잊지 말고 잘 챙겨서 다니시고 몸도 마음도 너무 깔아지지 않도록 즐거운 일에는 더 크게 즐거워하고 감사한 일에는 더 많이 감사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바람개비의 목소리 어효정이었습니다. 늘 사랑하는 당신, 다음 주에 또 만나요.